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말씀입니다. 봉독은 2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봉독은 2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합니다.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높으신 임금님이 이 종의 간청을 이렇게 들어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을 볼 수는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그 딸 이름은 다말인데 생김새가 아주 예뻤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해를 지냈는데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압살롬을 방문하지 않았다. 2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가 지시하였다. 내 발 곁에 요압의 밭이 있다. 내 밭 곁에 요압의 밭이 있다. 그가 거기에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 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 주시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 좋은 월요일입니다. 오늘 밤 9시부터 주님 안에 우리 합심 기도문이 공유될 예정입니다. 말씀 붙들고 또한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거니와 또한 우리가 살거니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의 온도 주님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전 기도하실 수 있겠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실 수 있겠는데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앞에 있는 온도계에 부착하셔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마음 가운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 중에도 값진 용서와 값싼 용서가 있다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는 값비싼 용서, 정말 값진 용서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참 하나님이시자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거니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용서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위한 모든 값을 치르시고자
이 땅에 오셨거니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값비싼 용서, 정말 값진 용서인 것이죠. 그러나 값싼 용서도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는 용서입니다. 죄를 지은 자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만 받고자 합니다. 또한 용서하는 자도 대가를 지불해 줄 용의 없이 그저 말로만 용서하고자 합니다. 누구도 대가 없이 용서하고 용서받습니다. 그저 말로만 공수표를 써 주듯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했다고 말을 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짜 용서이거니와 값싼 용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 값싼 용서를 베풀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요, 다윗을 예수님의 예표로 해석을 하지요. 말씀도 그에 대하여서 이같이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개역 한글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기록하지요. 개역개정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행하는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사무엘기 처음 시작할 때 사무엘서가 그 대조의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용서와 우리 주님의 용서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 13장에서 다윗의 장남이었던 이 암논이요, 자신의 배다른 이복 누이인 다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죄악이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 죄를 알고도 그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그도 밧세바와 간음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아버지 다윗의 침묵에 대하여 다말의 친오빠였던 이 압살롬은 분개합니다. 그리고 이를 갈죠. 이 사건이 있은 뒤 2년 동안 압살롬은 칼을 숨기고 있다가 2년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집안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라는 이유로 암논을 초대하여 암논에 대해 계획적인 살인을 행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술 땅으로 망명하여 아버지로부터 숨어서 지내는 삶을 산 지가 3년이 된 거예요. 그 시점에 오늘 본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암논을 잃은 슬픔과 동시에 압살롬을 잃은 슬픔을 함께 휩싸이게 됩니다. 한순간에 두 아들 모두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나 다윗의 감정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기록은 없지요. 그저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여져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낙심과 근심과 그리고 복잡한 번뇌에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요압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잘 읽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눈치채고 압살롬을 데려오고자 합니다. 아마 자신에게 정치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요압은요, 마치 하나님처럼 굴어서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비유를 통하여 다윗에게 깨닫게 하셨는데 요압 또한 드고아의 한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서 본인이 하라고 넣은 말을 드고아 여인더러 비유로 말할 수 있도록 보냅니다. 그러나 요압의 방법은 틀렸죠. 누구에게도 하나님처럼 굴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지금 요압에 대하여 대꾸할 만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어떠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압살롬을 3년 만에 다시 궁전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때
다윗의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1절에 보면 가서 그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어린아이 압살롬이라는 표현을요, 개역개정과 우리말 성경은 그 청년 압살롬, 그 젊은이 압살롬, 영어 성경은 영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핵심은 다윗이 압살롬을 말할 때 내 아들 압살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서 내 아들을 데려와라 이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저 어리숙한 압살롬, 그 청년 압살롬, 그 젊은이 압살롬, 그를 데려오라 라고 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아주 차가웠죠. 24절에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로 2년 동안 다윗은 성 안에서 압살롬을 마주치지 않고 단 한 번도 압살롬을 보지 않았어요. 용서한다고 했지만, 성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되질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이요, 성경 읽던 우리를 멈춰 세우게 하는 거죠. 다윗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끌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압살롬을 불러는 왔지만 얼굴을 보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이것은 다윗 자신이 받은 값비싼 용서와는 전혀 다른 용서였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다윗이 암논처럼 밧세바와 음란을 행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처럼 우리아에 대하여 계획적인 살인을 행하였죠. 그때에 이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됐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강력하게 간구했던 것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윗의 그 간구를 들어주셨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왕위를 지켰다, 그가 궁전에 계속 머물 수 있었다, 그가 왕관을 벗지 않아도 됐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용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등 돌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지 않지 않으시고 다윗과 여전하게 함께 하시기로 해주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실 때 가장 귀한 일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용서의 가장 중요한 거였죠. 다윗이 그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에게 그 용서를 행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압살롬 부르기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청년 압살롬이라고 불렀다고 했는데요. 다윗이 언제 압살롬을 내 아들이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이후에 압살롬이 반역한 뒤에 압살롬의 반역 군대들이 전쟁에서 패배하여 압살롬이 죽게 되죠. 그때가 되었을 때야 다윗이 울부짖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겉으로만 행하였던 값싼 용서의 결국이 완전한 비극으로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압살롬의 죄의 뿌리를 보자면 다윗으로부터의 원인 제공이 있었지요. 암논이 다말을 범하기 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고 다윗이 우리아를 살인하였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다가 네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네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그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그때에 이건 내 죄 때문이다. 이건 내 잘못 때문이다. 내가 미안하다 하며 본인이 대가를 치렀다면, 암논이 죄를 지었지만 사실은 다윗의 죄의 열매이니 내가 대가를 치르겠노나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을 때 다윗이 이것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내가 미안하다.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였다면,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겠노라 말하였다면 이야기가 이처럼 비극으로 치닫지는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탕자의 아버지는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탕자를 위하여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받았던 용서는 값비싼 용서, 값진 용서였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용서가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압살롬처럼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맸거니와 천방지축으로 회개조차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내 죄야 하면서 품어 안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었어요.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대가가 치러졌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이 일어난 곳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용서에는 아무런 대가 지불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용서는 아무런 대가 지불이 없는 공의가 빠진 용서였습니다. 다윗의 용서에는 아무런 따뜻한 포용도 없는 사랑이 빠진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서를 두고 값싼 용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한 아버지가 파코라는 스페인에서는 아들 이름 중에 파코라는 이름이 아주 흔하다고 하지요. 파코라는 아들과 아버지가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아들이 그만 다툼 끝에 집을 나가게 되어버려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애타게 찾다가 결국 아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사랑하는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테나 호텔에서 만나자. 내가 다 용서했단다. 아빠가. 그리고 약속한 시간이 되었어요. 몬테나 호텔의 정오에 이 아빠가 나갔습니다. 그날 그 몬테나 호텔에 800명의 파코가 모여졌다고 하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사람들은 누구나 용서받기를 원한다. 누구에게나 용서를 갈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노인과 바다 등의 여러 가지 책을 썼던 어네스트 허밍웨이의 세상의 수도라는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네스트 허밍웨이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책에 쓴 까닭이 있어요. 그 또한 용서를 갈구하는 갈급한 심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해밍웨이의 부모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우 율법적인 기독교인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해밍웨이의 어머니는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거의 강박에 다다르다시피 아이를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해밍웨이의 모친은 해밍웨이가 어릴 적에 실수를 하면 용서보다 채찍을 들었고 머리빗으로 아이의 볼기짝을 때리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거친 말이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쓴 비누로 그 아이의 입을 빡빡 밀어 닦았다고 하지요. 그 후에는 꼭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이를 무릎 꿇겨 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아이를 양육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해밍웨이가 성장했을 때 그의 모친과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되었고 어머니를 보지 않고 지내기를 해밍웨이가 연속했다라고 하지요. 그 즈음에 해밍웨이의 어머니가 해밍웨이를 향하여서 이런 편지를 썼다 그럽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너는 더 이상 부모의 조언과 지도가 필요 없다고 하였지. 그런데 지금 너는 21살이 되었는데 너를 돌아봐라. 과연 누구의 조언과 지도가 필요 없어도 되는지. 아이들은 누구나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찬 두툼한 저금 통장을 갖고 태어난다. 그리고 그 통장을 마구 빼서 써댄다.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었다면 그 통장에 저축을 해야지. 그런데도 너는 여전하게 통장에 돈을 빼서 쓰고 있다. 어니스트, 네가 계속해서 정신 못 차리고 빈둥거린다면 머지않아 부도가 날 것이다. 심지어 너는 지금 대출 한도도 초과되었지. 통장 잔고를 유지하기 위하여 네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알려주마. 첫 번째, 가끔은 꽃이나 과일이나 사탕 같은 것을 엄마에게 사보내라. 둘째, 엄마의 이름으로 배달된 청구서를 사람들 몰래 네가 대신 지불하여라.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제멋대로인 네 삶을 청산해야겠다는 결단이 먼저 있어야 하겠지. 해밍웨이는 살아가는 동안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부모로부터 용서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양육된 겁니다. 결국 성인이 된 해밍웨이는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어요. 4번의 결혼에 실패하며 결국에는 압살롬과 같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해밍웨이가 갈등하고 정신이 분열될 지경까지 부모와 다퉜지만 사실 그 해밍웨이 마음속에는 800명이라는 파코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용서받고 싶어요. 나도 용서받고 싶어요. 나도 내 부모에게 내 하나님이 있다면 내도 용서받고 싶어요. 이 마음이 해밍웨이에게 있었던 것이죠. 본문 속 다윗은 압살롬을 철저하게 용서하되 압살롬이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던가, 그 길이 아니었다면 용서하고 본인이 죗값을 대신 치를 마음이라도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사랑이고 그래야 공의이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값도 지불할 마음이 없었죠. 그는 내가 미안하다, 내 죄 때문이다, 이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압살롬의 마음은 완전히 분열되어 버립니다. 그는 거절감으로 인하여 요압의 밭에 방화를 저질러 버리죠. 39절에서 29절에서 32절에 보면 압살롬이 요압을 중재자로 만들고자 요압을 만나길 요청하지만 요압은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압살롬을 만나지 않죠. 그러자 압살롬은 사람들을 시켜서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제가 돼서야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갔을 때 압살롬이 이처럼 말하지요. 32절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했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서 나를 왜 구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 주시오. 결국 다윗은 압살롬을 부릅니다. 하지만 이미 압살롬의 마음은 분열되고 산산조각 난 뒤였죠. 압살롬을 향한 대가 없는 용서, 값싼 용서,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슬픈 비극인 것입니다. 저에게도 압살롬과 같은 거절감과 또한 다윗과 같은 완고함이 저에게도 혼재하여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절감이 있거니와 굉장히 사랑이 많으셨으나 강성하셨던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쉽지 않은 마음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이것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내 힘으로 노력하거나 내 힘으로 몸부림칠 때에는 오히려 제 마음이 분열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한 가지였는데, 나를 위하여 모든 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의 그 용서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저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이 직접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것이 용서의 십자가이지요. 이것이 믿어지면 저 또한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그 삶이 서투를 때가 있지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흘려보내는 삶, 서툴 때가 많습니다. 일편적인 예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완전하게 그리 살아내지 못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와서 칭얼칭얼대고 와서 몸을 기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부끄럽게도 복음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설교를 쓰면서도 제가 아이에게 짜증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 한 가지는, 그리할 때 내가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임이 깨달아지고 아이에게 직접 나의 입술과 나의 손을 내밀며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건 잘못했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첫째가 아빠 나 받아쓰기 40점 맞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잘했다 얘기했습니다. 수고했다. 네가 40점 맞은 것도 잘했지만 그렇게 수고한 너를 알기에 너무 잘했다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내심 좋아하면서 돌아가더니 자기가 먼저 다음 날에 엄마 나 오늘 받아쓰기 연습하고 싶어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달라지는 것은 저의 다그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받은 포용을 아이에게 해주는 것, 그것이 아이가 달라지는 방법이었어요. 이 일이 제 힘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제 경험으로 배운 일도 아니기에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대가를 치러 용서하고 대가를 치러서 사랑해야 할 누군가는 누구이십니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죠. 자녀일 수도 있고요. 형제와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나의 대가를 치르는 값진 용서와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요,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날 위하여 모든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십니다. 그 예수로 살게 되는 역사가 이 하루의 길을 축복합니다.